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The Grand Study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 수백 명을 대상으로 약 75년간 오랜 시간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 가운데 750명을 75년 이상 추적 관찰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들의 성공한 근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공통된 한 가지를 찾았는데, 그것은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어릴 때, 그때의 집안일을 했다는 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육위원들이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그런 공통점이 있을까를 함께 논의한 그 결과,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라는 어른의 구성원 안에서 사회를 배운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가정은 가장 사회의 작은 단위이지요. 그 속에서 자신의 이불도 개기도 하고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성취의식이 장성해서 사회에 그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자기 역할을 다하는 존재로 자라게 할 뿐 아니라 결국 그런 삶의 모습이 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취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명의 목회자를 세울 때 한 청년 또는 한 학생이 예수 믿고 그리고 사명마다 목회자로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한 신학생이 목회자로 장성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학생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로서 결단을 하고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부르심과 결단의 과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선교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이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목사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사역을 마치고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었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귀국해서 그 교회를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문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성장했던 교회에 그 권사님들은 지금도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했던 오늘 이 본문은 그 기도의 이야기인데요. 바울 사도는 변함없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 속에는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접하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초대교회의 한 가지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저 소아시아와 유럽을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정, 2가정 정도, 그리고 그렇게 가정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오랜 기간도 아닙니다. 오랜 기간들은 한 2달, 1달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그 교회는 이제 막 성도들이 그냥 모이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교회들이 모두 다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본인이 전도하며 세운 교회를 위해 늘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대정로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설립하신 민노아 선교사님이 지금 저 청주에서 그 선교의 기반을 다지셨는데요. 그런데 그 청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안성을 들려서 임진호, 김완현 2분을 전도해서 2분을 작은 교회로 세우시고 청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곳에서 2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졌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세워진 2분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자라났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민노아 선교사가 안성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면 기도로 자라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의 씨를 뿌리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의 열매들이 그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가 간구했던 3가지의 기도를 오늘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소망과 풍성함을 저 에베소 교인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의 권세가 가득한 예수의 권세로 세워지는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에베소 교회에 맺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과연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 또 그 모범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열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울 사도의 감사는 이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는 지속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도대체 바울 사도가 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그것은 그들은 준행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 교회에 이런 좋은 소식만 전해졌을까? 아니겠지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들려오는 에베소 교회의 소식은 듣기에 부족함도 많았을 것이고 안타까운 사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집중하게 된 여러분 소식은 기도함을 통해서 그곳에서 드러나는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게 되고 기도는 제게 주시는 감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17절 말씀에 그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너무 막 기쁨이 넘치고 할 때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움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까? 보통 우리의 문제가 있거나 내가 정말 간절한 간구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도 처음에 기도가 시작될 때는 에베소 교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문제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도중에 언제나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이 그의 기도를 주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시는 믿음과 사랑을 보게 되니 그의 기도는 결론은 늘 뭘로 끝났냐면 감사하며 기도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걱정과 금심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40일이 지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막연한 낙관적 전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분명 아낙 자손의 존재와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강성함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상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가지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영적인 기대를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과,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서가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여러분 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세 가지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품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이 보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는 너무나 혼탁하고 급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모든 것이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뇌를 열어가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산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세계관은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오늘 구절이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미래를 말하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세계의 눈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나왔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대체로지 않습니까? 지나왔던 세상과 지금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소망을 가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맨 처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처음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키워놨더니 헛것이야. 돈 모아봤는데 그 헛것이야. 열심히 일했는데 다 헛것이야.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아무런 의미 없고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전도서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해야 될 본분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을 소유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 속에 산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여러분 참 신비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위치한 곳이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의 중간에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교회나 성도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간 기제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그러므로 늘 그 시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성시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안성시장님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에 안성시를 맡기셨다. 일단 좀 암이 좀 크게 나오면 좋은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에 안성시를 맡기셨다. 할렐루야. 네. 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의 주이신 예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은 안성시가 복종하도록 하는 영적인 원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소망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책임감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라는 지역은 무역 도시로 대단히 큰 도시였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에 보기에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 그 땅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셨다는 것을 기도할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여사가 아실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느낄 뿐입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마지막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녀는 기도함으로 그녀의 마음에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기도함을 통해 감사와 마음의 눈을 밝히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인 교회를 주셨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그리고 영광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붙들고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